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 지하대지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늘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보내신 줄로 믿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좀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겨울의 문턱으로 접어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화면을 하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이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너무나도 여러분들 익숙한 그림이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그림이에요.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이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네? 이거 유심히 살펴봐야지만 압니까? 자, 오른쪽은 장을 보는 그림이고 왼쪽은 계산하는 그림이죠. 그렇죠? 장을 봤으면 계산해야죠. 자, 그렇다면 자, 장을 보는 그림과 계산하는 그림 중에 이 두 그림 중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다면 어떤 그림일까요? 네? 계산하는 그림이요? 자, 물건을 담았잖아요. 물건을 담았으면 이게 내 거가 되지 않을까요? 자,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쇼핑 바구니 카터에 물건을 담는 순간 내 소유가 된다. 아니면 계산해야지만 내 소유가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해 보세요. 예? 준호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땅 쳐다보지 말고 저 보세요. 자, 지금 혹시라도 오늘 지금 말씀드린 시간인데 목사님 외에 다른 거 보거나 다른 데 신경이 팔려 있다면 지금 다 내려놓고 목사님 보세요. 자, 이제부터 고개 숙이는 사람은 저보다 더 재밌는 거 보는 사람인 줄 알고 앞에서 발표시키겠습니다. 자, 눈을 저하고 아이 컨택 하세요. 눈을 쳐다보세요. 제 눈하고 지금 마주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자, 지금 두 가지 그림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는데, 여기 질문처럼 진정한 여러분의 소유라고 생각하시는 그림은 여러분들은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산했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이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특히 마트에 가다 보면, 저도 마트에서 이마트에서 여러 번 장을 보다가 심심치 않게 이제 보게 되는 장면은요, 어떤 그 아기 어머니께서 아기를 카터에 탁 태우고 장을 보다가 한참을 장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막 칭얼대면서 우는 소리가 나요. 엄마, 엄마, 이거 좀 줘요, 막 우는 소리가 나.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엄마가 아이를 주기 위해서 어떤 요구르트를 사거나 과자를 사면 그거를 카트에 넣죠. 그럼 아이는 그걸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가 언제쯤 이걸 줄까 고민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어떻습니까? 이거 좀 줘요 하고 뭐 그러는데, 자, 걔 중에 어떤 엄마는 계산하기도 전에 이걸 뜯어가지고 아기에게 입에 물리는 엄마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엄마는 아니야, 이거 계산해야지만 먹을 수 있어, 조금만 참아라 아가야, 조금만 참어 하고 계속 타올리는 엄마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앞서 이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의 소유가 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산 후에야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자, 그런데 이렇듯 아이가 계산도 하기 전에 그 물건을 자기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칭얼대는 모습을 이런 바라보는 이런 사례들이 바로 내 손에 있다라고 해서 내 소유가 과연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중에는요, 우리가 지금 손에 갖고 있는 것 그리고 나의 소유가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 손에 지금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이 정말 여러분들의 것일까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안경,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볼펜,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뭐 핸드폰, 지금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겁니까? 아니면 남의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예? 남의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게 내 소유가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 꿀먹은 벙어리야? 어제 너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 지금 정신이 엉망한가 봐요. 자, 지금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아까 방금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계산하기 전까지는 그 물건이 아무리 카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내 소유라면은 계산도 하기 전에 그게 내 소유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굳이 계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이한테 뜯어서 그 과자를 물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갈 때는 그 빈 껍데기라도 계산을 하고 나가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비로소 내 소유가 됩니다. 근데 그걸 계산하지 않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절도죄입니다. 절도죄에 걸리게 돼요. 자, 이와 마찬가지로 특히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저와 여러분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지구상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이 모든 소유를 갖고 계신 분은 누굽니까? 그러면 내 것이 아니라면 누구 거죠?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 그 물건을 만든 회사?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몸은 누구 겁니까? 여러분들의 귀, 여러분들의 눈, 코, 입, 여러분들의 손, 발 누구의 소유죠?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입니까? 다 꿀먹은 벙어리예요. 자, 너무 제가 질문이 어렵나요? 자, 여러분들의 육신은 누구 겁니까? 민규야, 민규의 육신은 누구 거야? 민규 거예요? 그렇죠. 또 다른 친구, 민규처럼 한번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이건 틀리고 맞는 답이 없어요. 성주야, 성주의 육신은 누구 거예요? 성주 거. 그렇죠. 자,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소유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우리 소유라고 한다면 남이 뭐라고 하든 뭐야 내 건데 내 마음대로 하든 내가 이것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뭘 하든 뭔 상관이야, 내 건데.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제가 저번에도 몇 번 설교 중에 우리 지금 청소년들의 그런 많은 지금 갈등 시기와 또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많은 부분들에서 심심찮게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소유가 있고 내 소유가 아닌 게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내 소유다라고 생각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내가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거 외에는 어떨 때는 함부로 대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왜? 내 거니까 내가 뭐 버리든 뭐 귀하게 여기든 뭔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소유다. 남의 거를 내가 잠시 빌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조심스럽습니까? 맞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제가 좀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내 소유인지 내 소유가 아닌지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점점 더 이렇게 윤택해지고 점점 더 그 생활의 문명이 발달되어질수록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끊는 횟수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청소년들, 특히 여러분들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뭡니까? 학업. 어떻게든 많은 높은 등급을 올려서 친구들을 이겨서 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그 시험 문제 한 문제에 목숨을 거는, 그것이 바로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시간에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문제 하나를 더 맞추는 게 인생에서 더 나에게 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 육신이 누구 거냐? 내 거예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이 시험 문제 때문에, 시험 등수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살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왜 죄죠? 성경에는 죄라는 말이 안 나와 있는데? 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김한용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 들으셨어요? 네?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들을 수 있게. 그렇죠. 우리의 육신은 누구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단 이게 내 소유다라고 하는 그 순간부터 긴장을 놓게 돼요. 아, 이거는 평생을 가도 이거는 내 곁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부터 그거에 대해서 등한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내가 빌려온 거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그것이 혹시라도 없어질까, 조금이라도 망가질까, 아주 노심초사하면서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근데 많은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조그만 어려움이 있거나 시험에 들거나 또 생활에 이런 어려움이 겪었을 때 최선의 해결하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이 자살이라는 선택이 바로 어떤 생각들입니까?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이 내 게 아니라, 이 육신이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현재 이 지구상에서 누리고 있는 우리 육신들, 우리 건강한 모든 우리 육신을 포함해서 사용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숨, 공기, 이 공기, 우리가 이 공기를 5분만 마시지 못하면 뇌가 뇌사해 버려요. 그리고 죽어버립니다. 이 공기 누구 겁니까?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물들, 동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도움을 주는 많은 것들, 여러분들의 소유입니까? 그냥 어떤 물건을 내가 지금 쉽게 아주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이런 PC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든 회사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걸 주기 때문에 이 태블릿 PC를 만든 회사가 그의 소유다, 그 회사의 소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를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 모든 재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원천 재료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는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길을 다 돌고 이제 목적에 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한
장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오늘 모세가 24장 18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18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자, 18절 말씀과 22절 말씀에서 모세가 반복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너는 뭐라고요?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너는 자, 처음에 18절 읽어주세요. 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라.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지금 현재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종입니까? 아니면 어떤 신분이라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계속 남아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벗어났다는 겁니까? 벗어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현재 이 시간에는 자기의 종되었던 신분들이 다 벗겨진 상태예요. 자유인의 상태예요.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왜 강조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자,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제가 강조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소산물을 딸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라고요? 나머지를 나그네, 즉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18절 또 중반절 말씀에서 알고 있는데요. 18절 말씀 중반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너희들의 신분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났는데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스스로 이 종의 신분을 벗어난 게 아니라 너희가 이 모든 종의 그런 고난을 다 겪었던 너희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바꾼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거기서 너를 구원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인으로부터 속량하신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 즉 여러분들 갖고 있는 지갑, 돈, 자신의 몸까지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내 것이 아니면 이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것인데 왜 그걸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 건강한 육신, 그리고 지혜, 또 우리의 재물,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다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보시다 보면 많은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데 때로는 뉴스에 이런 경우가 있죠. 정말 어렵게 태어나서, 가난하게 태어나서 정말 자수성가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정말 갑부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됐어요. 억만장자가 되고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출근하려고 길을 나서는데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졸도했어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니까 대장암 말기래요. 시한부 인생을 겪었어요.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자,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노력해서 얻었어. 다 내 것이 됐어요. 내 소유가 됐어요. 떵떵거리면 살 수 있게 됐어요. 야, 평생을 나는 이걸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야 라고 느끼는 순간 대장암 말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한 달밖에 그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누구 거가 됩니까? 자기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누구의 소유입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성경에도 많이 있죠? 너는 지금 오늘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너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만약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간다면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을 배려하고 살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게 하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포도원에서 열매를 따든지 감람나무에서 열매를 터든지, 만약에 너희가 수확하고 남은 것들을 갖고 가다가 저 남은 것들이 있네, 저것도 내 건데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가져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남겨두라고 말씀하시죠. 왜?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내 건데 왜 내 걸로 못 갖게 하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뜻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을 너만 누릴 것이 아니라 베풀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자, 이것이야말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재물, 그리고 우리의 건강,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남들에게, 나보다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행을 베푸고 나눠주는 삶이, 이것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피곤하게 만들고, 영원히 자신의 소유가 될 줄 알지만 결국은 자신의 손을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늘 긴장 속에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배려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베풀고 나누어야 하는 대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코 물건이나 재물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 열정 등 우리를 구성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배려하며 도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성의 중고등부 친구들, 현재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진 것을 얼마나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베품과 배려에 소홀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 되는 것으로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들에게 진정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스스로에게도 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